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 빨리 넘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이게 지금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려울수록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경제 문제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온 신경이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경제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기가 생각이 집중되고 거기 애를 쓰게 되고 그쪽으로 자꾸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게 됩니다. 자,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적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픈 분들은 그 아픈데 온 신경이 쓰여져 가지고 다른 것은 다 귀찮은 거예요. 빨리 내가 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온 신경과 온 이 마음이 집중되어져 그쪽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더 깊어지고 그게 또 경제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모든 해답을 우리한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다 말씀으로 해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도 한 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병을 다 본인이 짊어지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병을 해결해 주려고 본인이 미리 다 병을 본인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모든 질병을 질고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왜 오늘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내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얘기는 사르밧 가부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알을 믿는, 우상을 믿는 이런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아합이 장가를 잘못 갔어요. 마누라가 우상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바알 믿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남자는 여자 쪽으로 다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장가 잘못 가면 악한 여자를 만나면 아무리 선한 남자라도 악한 남자가 됩니다. 반대로 남자가 아주 악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아주 선한 분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되게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뽑았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장가 잘못 가가지고 마누라 때문에 우상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온 나라가 다 우상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됩니다. 바알을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바알 안 믿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믿게 되면 모든 게 풍요롭게 된다는 겁니다. 농사가 풍요롭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늘을 닫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주 사막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모두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신앙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다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때도 거기에 롯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자기 삼촌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두가 어려운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았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빌어먹고 죽어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 부인도 아주 중요해요. 왜? 그 부인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아합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악한 인간이 되고 바알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부인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 죄를 짓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성도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어려운 때에 사르밧 가부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옛날에 가부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요즘은 직업이 아주 다양해가지고 여자 혼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아합은 7대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가부로서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더군다나 어린 애가 하나 딸려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냐 하면 밀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전 재산이고 기름 조금 병에 남은 거 요것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이런 그 가운데 있었던 이런 여인입니다. 자, 이런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알을 안 믿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도 이 사르밧 가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엘리야를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가뭄이 다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살고 자기 아들도 잘 키울 수 있게 되고 이제 손님도 나눠줄 수 있게 되고 이웃도 나눠줄 수 있게 되고 이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 어려운데도 이 집은 이런 복을 받게 되고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여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오늘 말씀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방이 이 이세벨하고 자기 부인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 물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걸 갖다 줘서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냇물도 다 마르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이 가부가 있는데 내가 그녀에게 네 먹을 걸 다 주라고 내가 명령을 하였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누군가? 사르밧 가부라는 거예요.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거든 그래도 좀 넉넉하게 그 당시에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이게 망해도 3년 간다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한테 좀 보내든지 아니면 좀 고관한테 보내든지 그럴 것이지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가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이 가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가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쓰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대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인에게 말씀하셔서 말해서 다 너에게 주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내가 예비해 놓은 여인이다 그 얘기예요. 온 나라가 다 바알로 다 기울어졌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걸 최고의 사명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계속 감옥에 갔다가 가두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로 변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다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그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 간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담에서 도상에서 자기를 불렀지만 사실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해 놓고 예비해 놓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데 이 터키 가면 그 다소라는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공용 언어가 헬라어였는데 이방에서 태어났으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 이방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헬라어에 이렇게 능통하게 하고 이방 문화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놓았구나. 이걸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세계의 서울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글로벌화되듯이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를 예비해 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 가시농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80에. 진작 부를 일이지 80이 돼가지고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요. 그런데 모세는 살렸습니다. 그 부모가 이제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크게 이제 새나가면 사람들이 신고하면 모든 부모까지 다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나일강에 띄우게 되니까 그것이 흘러가가지고 그냥 뒤집혀 보면 그냥 거기서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악어밥이 되든가 고기밥이 되든가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잘 떠내려가서 마침 그 시간에 또 목욕하러 바로의 공주가 나오게 해서 만나게 딱 만들어서 공주가 데려가서 그 다음에 또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걸 이제 누이가 계속 따라 내려가면서 그 어머니가 직접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모세를 직접 자기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커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온갖 세계적인 이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인 그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40년간 자라게 됩니다. 그때 40년이 됐을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기억하게 됐고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40년 양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40년 양치기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에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모든 훈련을 받게 하고 이렇게 80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가 이 세상에 메시아 오는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비했다가 이제 그
엘리야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메시아가 왔을 때 맨 먼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증거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께서 남자기 때문에 예비한 것도 아니고 여자기 때문에 꼭 예비한 것도 아니고 또 가부기 때문에 예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했다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예비했다는 건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비되어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다 바알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바알로 기울어졌어요. 바알을 안 믿게 되면 그냥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알을 믿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숨어서 계속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와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마지막 떡 이 밀가루 한 줌이에요. 이것을 자기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그 아들에게 떡을 만들어 줘야 됩니까? 살 만큼 사는 이 선지자 영감탱이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한테 먼저 만들어 와서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하는 이분이 진짜 선지자 맞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판단과 시각으로 보면 아주 파렴치한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혹세무민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시각이고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시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집에 그 뺏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을 보일 때에 주려고 온 분이에요. 그 집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내 질병적인 문제도 질병 문제는 이건 의사와 약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약이 잘못되고 의사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 아니고 병원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먼저예요. 먼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먼저가 하나님 돼야 돼요. 10계명 가운데 구약의 최고의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하면 첫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째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이겁니다.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이 순서,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지려면 세 가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사람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합니다. 푸시합니다. 계속 이걸 바꿔주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우선순위를 이 엘리야가 요구했어요. 나한테 먼저 만져러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이에요. 먼저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보장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결론도 그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런 약속을 해주겠다. 네 모든 삶을 내가 보장해준다. 그 얘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보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를 그렇게 모든 날 가운데 주의를 가장 첫 번째로 지키라고 할까? 먼저예요. 먼저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의를 명령한 거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 일하면 내가 물어봤더니 주일날 일하면 특권 수당이라 해서 다른 날보다가 이 150%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직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선순위가 안 바뀐 사람이에요. 주일날 장사하면 딴 날보다가 2배를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주일 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건데 한 개만 내게로 돌려라. 이것이 첫 것은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고 약속하느냐 하면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첫 번째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두 번째는 항충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주일을 첫째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즐거움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땅에서 높임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존중을 받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의 조상 아니에요. 그런 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먼저 내게 떡을 가져오면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경제 문제 내가 책임져 준다. 약속을 했어요. 이 여인이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험해봐라. 네가 해보고 되느니 안 되느니 그거는 나중에 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시험해보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순서, 퍼스트, 첫째 이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해요. 이거 우상입니다. 그 아들을 망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가 어떤 것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신랑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그것도 안 돼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둬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내 문제를 푸는 비결이고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가 복을 받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 그 뒤로 안 읽었습니다만 16절까지만 읽고 그 뒤를 안 읽었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우선으로 여겨줍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모든 경제 문제도 풀어지고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티븐 코브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여러 번 와가지고 강의도 한 그런 분입니다. 성공하는 법칙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쁘다고 바쁜 걸 미리 하지 마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거 바쁜 일, 나 바빠 오늘 교회 못 가. 틀렸어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한 움큼 밀가루, 이거는 자기 아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옆에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다는데 그 아이를 먼저 줘야 되는데 그 아이를 안 주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밀알이 되어지게 돼야 거기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여인은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희생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살게 만들어 준 겁니다. 희생해야 돼요. 이 선지자가 이 사렙다 집에 온 거는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주려고 온 거예요. 복을 주려고 온 거예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뺏긴다. 내가 손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거 나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그걸 마중물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아세요? 펌프에다가 물을 부어야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와 같은 원리예요. 내가 희생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말도 안 되는 그따운 소리를 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 먼저지 어떻게 당신을 먼저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당신 걸 내놓아가지고 내 아들을 줘야 이게 마땅한 일이지, 그걸 어떻게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 선지자를 욕할 수 있어요. 그랬더라면 자기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다 함께 먹고 다 죽었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희생하면서 목숨과 같은 한 줌의 밀가루를 내놓게 될 때에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다 복을 받게 돼서 이웃 사람들도 같이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여인이 됐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막 목사님이 뜨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냉랭한 거예요. 교회 지면 늘 헌금하라 할 거고. 그래서 모두가 냉랭한 거예요. 그때에 한 가부 되시는 분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가져온 거예요.
이분은 시장에서 바구니 놓고 장사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다 팔아가지고 온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바치면 뭘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져가세요. 다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얻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목사님이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면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길에서 어떤 애가 아파가지고 막 떼글떼글 구르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런데 이 자기한테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가서 기도해 주어라. 가서 기도해 주어라. 막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아파 죽는다고 하는 애가 금방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사람마다 손을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막 찾아와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 낫는 거, 다 낫는 거, 다 낫는 거. 한국 이 치료의 어머니가 되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현신의 권사님. 손만 얹으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도 너무 많이 갖다 줘가지고 병 나은 사람들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지옥 가 있는 걸 꿈을 꿨어요. 자기 전 재산을 그때 하나님께 성교헌금으로 30억 갖다 드리고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런 유명한 현신의 권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이 됐습니다. 내 희생할 때에, 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 풀려고 거기 신경을 계속 쓰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 안 풀고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모두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없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귀한 이 믿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인공들이 사르밧 가부처럼 오늘 여기에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